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다가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서 재판하게 되는데, 로마법이죠. 로마법으로 재판하게 되는데, 그 고소한 제목이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정치적인 얘기죠. 그러니까는 지금 로마의 왕이 있는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로마에다가 반역을 하고 싸울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범이니까 이거는 사형시켜야 된다. 로마법에 따라서 십자가형으로 처형해라. 이게 고소하고 유대인들이 원했던 바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재판을 청하니까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신문하잖아요. 재판에 있어서 이제 결말에 선고가 있기 전에 충분히 이제 그걸 따져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신문하게 되는데 예수한테 물었죠. 유대인의 왕 맞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라 하죠. 그러니까는 빌라도도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은 그 군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도 있어야 되고, 또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시도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빌라도가 지금 총독인데 자기가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실제로 잡혀온 예수도 보면은 뭐 예수 주변에 뭐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물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이냐고 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 대답해요. 그렇다고 대답한 얘기는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를 로마의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말고 정말 메시아다라고 하면 유대인의 왕이거든요. 유대 나라의 왕이 온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렇다면 나는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인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인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정말 로마에서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내가 뭐 군대 가지고 싸울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로마를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군사도 없고, 이제 그런 뜻에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 이제 딱 들어보니까 뭐예요? 판결 내려야 되죠. 판결 내려야 되는데 판결은 뭡니까? 로마의 정치범으로서 대적하는 유대인의 왕은 아니다. 그럼 뭐냐? 석방이다. 이렇게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뭐예요? 총독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가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기가 총독이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무죄니까 풀어주긴 해야 된다. 근데 여기 막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것도 달래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살 다스려가지고 이제 좋게 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꾀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좋겠다. 자, 이게 뭔가 하면 숨겨진 카드야. 이거 죄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안 가고 죽이라 하니까 그러면 숨겨진 카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지금이 6월짜리지. 6월짜리는 그 죄수를 하나 석방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하고 바라바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석방할 테니까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빌라도가 볼 때는 그 정말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야말로 로마에 반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확실한 정치범보다는 예수는 증거도 없고 하니까 정치범으로 예수를 처형하라 하니까 진짜 정치범인 바라바를 내놓고 그러면 예수하고 바라바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래? 그러니까 이 빌라도 생각에는 그래도 예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라고 할 거야. 그러면 내가 풀어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나한테 와서 시끄럽게 죽이라 소리 안 할 거야. 빌라도는 그 정도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놔달라.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숨겨진 카드보다도 더 무서운 카드가 비상의 카드예요. 죽으나 사나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막무가내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건 거의 정상적인 어떤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폭동 수준입니다. 폭동 수준. 만약에 예수를 놔두면은 큰일 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을 막 가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상당히 당황해요. 예수는 죽일 만한 죄가 없는데 죽이라고 하니까 풀어주려고 하더라도 싫다 그거죠. 막 나가니까. 자,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두 번째 또 예수를 풀어주기 위한 하나의 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게 오늘에 나오는 말씀인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자기가 이제 카드를 하나 딱 냈는데 바라바보다는 예수겠지. 근데 그냥 예상에 빗나가게 바라바요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한 거죠.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두 번째 숨겨진 카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카드가 굉장히 많아요. 화투를 잘 친 것 같아요. 이번에는 통하겠지. 그래서 채찍질하다 했어요. 채찍질하다. 그러니까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게 그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채찍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아직도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죄가 확정이 된 것처럼 채찍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의도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채찍질을 때리면 예수가 이제 굉장히 피 흘리고 아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은 뭔가 막 힘을 써가지고 뭔가를 막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로 때렸으니까 죽이지 말고 적당히 타협해서 내보내자. 이제 빌라도 생각은 그 정도 한 거예요. 예수를 풀어주자 하니까 싫다 하니까. 그러면 채찍질해서 보내는 것 정도는 유대인들이 수긍하고 그래 예수를 죽이지 못했지만 채찍질해서 때렸으니까 그래도 좀 우리가 속이 풀렸어. 그 정도로 하자. 이러고 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빌라도 생각했던 거예요. 빌라도. 자, 그래서 여기 채찍질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채찍질은 뭐냐라고 할 때 일단 간에 굉장히 아픈 거예요. 채찍에 맞으면 엄청나게 아파요.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가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매를 맞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학대받아서 찢기는 거잖아요. 채찍. 자, 그 당시에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폴리가 합시대 때 어느 순교자는 채찍에 맞았어요. 근데 혈관이 터졌어. 동맥이 터졌어. 그러니까 그 채찍이라는 거가 그냥 피부에 이렇게 자국만 내는 게 아니라 혈관을 뚫고 들어갔는데 동맥까지를 파괴시켰다고. 그러면 막 피가 뭐예요? 수돗물 터지듯이 푹 터져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더 심하게 때리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 내장이 보여. 그러니까 이제 배 같은 거를 치게 되면요. 옆구리 치게 되면요. 이게 살점이 찢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가혹한 아주 강력한 게 바로 채찍이에요. 그 당시 채찍이에요. 그래서 이 채찍을 맞게 되면은 실생하는 거는 보통이고 때에 따라서는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 채찍인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는 3단계가 있었는데 경범죄가 있고 중범죄가 있고 완전히 사형에 해당하는 십자가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경범죄는 뭐냐면 가벼운 그 형에 대해서 때리는 채찍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푸스키가티오, 티오입니다. 끝에가. 그래서 경범죄로 때리는 채찍. 두 번째 중범죄 때리는 거는요, 티오입니다. 플로겔라. 그러니까는 굉장히 아프게 때리는. 그리고 이제 그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하기 전에 때리는 그 아주 심각한 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르베라 티오 그랬습니다. 베르베라 티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동맥도 터지고 내장도 터질 수 있는 그런 채찍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채찍은 노끈이잖아요. 노끈인데 무슨 놈의 이렇게 살이 막 찢어지고 내장이 나올 정도로까지 이렇게 되냐라고 할 때 거기에는 이게 거기 그 채찍에다가 매다는 게 있는데 그 매다는 게 뭐냐면 못 같은 걸 매답니다. 못이면은 예를 들면 못이 3cm, 5cm면은 그 쇠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달아서 딱 때리면은 그 못이 살을 뚫고 들어가죠. 그래서 딱 이렇게 빼면은 뭐예요? 살이 그냥 찢어지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뼈 조각들 있죠. 뼈 조각들. 그 다음에 납이죠. 납 조각. 납으로 된 조각. 이런 거. 그러니까 쇠붙이 종류를 거기다 매달아가지고 그걸로 세게 치는 거예요. 이건 주로 군인들이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약하게 쳐면 약하게 치고 세게 쳐면 나중에 세게 쳐서 여러 번 치다 보면 매달아 놓고 여러 번 치다 보면 나중에는 막 살이 다 찢어지고 나중에는 실신하고 나중에는 쫓겨나서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심각할 때는 십자가형 치기 전에 이거 해서 거의 다 죽어요. 예수님도 그런 거를 당했던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의 목적은 이 정도로 이제 때렸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채찍도 처음에는 중범죄 정도 때렸겠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십자가형으로 죽여라라고 할 때는 이제 사정없이 때렸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빌라도가 볼 때는 이 정도 했어. 그러니까는 이제 막 피도 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다 보여줬고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잖아요. 예? 신성모독을 했다든지 혹은 뭐 메시아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선동했다든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 정도 당했으면은 그냥 우리가 가자라고 할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이제 빌라도의 착각이었다고. 그 빌라도의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딱 풀어줬으면 되는데 딱 풀어주지 않고
그냥 바라보를 놔줄까? 이제 예수를 놔줄까? 이제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채찍 정도 때리면은 적당히 타협해서 나갈 줄 알았는데 한 번 이 피를 본 사람들은요, 끝까지 피를 봐야 됩니다.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속에 있는 걸 완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피 보는 정도 가지고 안 돼. 완전히 피를 마셔버려야 돼. 그러니까 예수의 숨통을 끊어야 되지 우리는 거기서 갈 수가 없어, 그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 싸움꾼 있잖아요, 싸움꾼. 예? 싸움꾼들이, 싸움닭들이나 싸움 개들이 말이에요. 투견들이요. 막 물고 뜯고 할 때 소들도 마찬가지예요. 투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요, 나중에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성 잃어버려가지고 죽어야지 끝나는 게임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원했던 게 그런 거예요. 이건 죽여야지 끝나지. 우리는 그 정도 채찍 가지고 우리는 성이 안 차.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채찍을 때렸다는 얘기는 육체적으로 볼 때는 더 이상이 할 게 없는, 육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채찍을 때렸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어떤 행사를 했는데 이것 가지고 분이 안 풀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에. 그러니까 군인들이 주로 채찍을 때려요. 그 채찍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은요, 일반인들이 아닌 거예요. 군인들이 중범죄자를 이렇게 등급에 따라 때리는 거예요. 여럿이 있어요. 그것도 묶어놓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그게 여기 관하고 옷이 나오는데, 만약에 또 하나 빠졌다면 뭐냐면, 이 막대기에 홀이 있습니다. 이건 대관식인 거예요, 대관식.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뒷골목에서 왕이다라고 선포 안 하죠. 우리가 대통령 취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국회의사당이나 이런 중앙에 어디 와가지고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 선포하고 그 다음에 임기를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 뭐 이렇게 해서 쭉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멋있는 세레모니가 있다니까요. 왕으로서.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정치범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냥 때려가지고 이제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으로서 대관식을 멋있게 해줄게. 왕대접 해줄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군인들이 거기서부터는 조롱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대관식이라 그러면 왕을 존경하고 왕을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뭐냐면 왕을 멸시하고 침뱉고 이렇게 모독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거 하게 되는 거는 원래 악감을 품고 한 건 아니에요. 예수를 구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적어도 예수가 무죄로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하고서 그냥 타협해서 가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군인들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관인데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왕관이잖아요. 왕관. 왕관 써봤어요? 미스코리아 안 해봐가지고 왕관 못 썼죠? 그래서 그 한이 맺히면 집에 가서 플라스틱으로 관을 만들어서 한번 써보세요. 내가 여왕이다. 어디서 우리 집에서 밖에 나가면 인정 못 받으니까. 내가 왕이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다 관을 쓰는 거예요. 플라스틱 관이라도. 그게 모조품이지만 관을 씌워놓으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재료가 뭐냐면 가시나무 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 좋은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와 너 선악과 먹고 잘못했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 거야. 거기 말하는 가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니까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도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잡초가 돋아나고 하는 것은요, 전부 다요, 하나님께서 썩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예수님께 다시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가시와 엉겅퀴가 없어요. 그때는 잡초가 없어요. 만약에 주말 농장 하려면 그때 가서 하세요. 그러면 그냥 뿌리면 그냥 뿌리는 대로 아무 손 안 가도 잘 돼. 근데 지금은 힘들어. 그냥 놔두면 씨는 빌빌거리고 잡초들이 우성이라 막 강해가지고요.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밭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가시라고 하는 얘기가 저주받았던 뜻이에요. 저주받았다. 실제로 이 가시나무는 뭐냐면 야자나무, 대추야자입니다. 대추야자. 대추야자의 그건데 이게 굉장히 가시가 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관으로 만들어가지고 확 씌우잖아요. 그럼 여기가 피부 다 찢어져요. 그래서 관을 쓰는 동시에 피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은 것보다는 약하지만 그러나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서 뭐냐면 왕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너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가시 대추야자의 가시를 갖다 확 씌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우스운 왕이 되는 거죠.
예? 우순왕이 되는 거죠. 대통령 취임하는데 남노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요. 옷 다 찢어진 거 와서 대통령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망신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자색 옷을 입히고 그랬습니다. 자색이란 얘기는 자주색이죠. 그죠? 자색. 그래서 이 자색 옷은 뭐냐면, 왕이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용포라고 하죠.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우리 집 사모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꾸 얘기하지 말아 하더라고. 시험 든다고 해서 안 할라 해요. 그래서 지난번 들으신 건 다 잊어버리고, 또 한 가지 소원은 뭐냐. 한복을 입고 경복궁과 덕수궁을 가서 사진 촬영하는 게 소원이에요. 나보고 가세요. 안 갔어요. 권사님도 한번 같이 가세요. 가가지고 그 남자 모델이 없으면 하나 빌려다 하세요. 왕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 이제 왕비다 해가지고 옷 한번 딱 입고 하세요. 그럼 옛날 같으면 잡혀가죠. 옛날 같으면 아무리 부자라도 임금님처럼 집을 짓고 사면 반역이 돼서 다 모가지 날아가요. 그러니까 옷도 함부로 못 입는 거예요. 계급에 따라서 입어야 돼. 예, 그거 막 궁궐에 있는 여자들도 제일 밑바닥이 뭡니까? 무술이? 예, 그거 아주 그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 자기가 막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후궁이 올라올 때야 돼야지 자기 옷 입는 거지. 옷 자기 마음대로 못 입어. 지금처럼 패션했다가는 그날로 죽어버려요. 그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인데, 용포인데, 그러면 이거 갖다 입혔다 얘기죠. 사실은 이게 자색이 아니라 홍포입니다, 홍포. 홍포. 홍은 붉은 홍이에요. 그러면은 왜 홍포를 갖다가 자색 옷이라고 했는가 하면, 어차피 가짜니까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붉은 천 쪽을 갖다가 예수님에게다 입히고, 원래 채찍 때릴 때 옷 벗기고 때리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옷을 이제 입히는데 붉은 천 쪼가리 갖다 입혔겠지. 그러고 이제 네가 왕이냐 이제 이렇게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곤충을 말려서 그거를 이제 그 염료 색소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은 조금 얻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자색 옷은 뭐냐면, 자색 나는 게 도라지 자색 이쁘다 있죠. 오늘 가서 보세요. 가서 도라지 밭에 가서 사진을 딱 찍으면 멋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꽃이 도라지라고 아는 사람은요, 좀 멋있는 사람입니다. 도라지 먹을 줄만 아지 꽃도 모르는 사람은 도라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색은 주로 뼈고등이라고 하는 조개류가 있는데, 그 조개류 중에 뼈고동이라고 하는 조개를 채취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가공해가지고 자색 염료를 내요. 그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 조롱하는데 그 자색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붉은 천 쪼가리 하나 가져다가 이제 입히고서, 야, 네가 왕이다. 근데 참 모양이 이상하네. 그리고 이제 옆에 서가지고 막 조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신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옷을 멋있게 입혀놓으면 존경하는 거고, 옷을 전혀 안 맞게 입혀놓으면 조롱하는 거예요. 왕관을 씌워놓으면 왕으로 대접하는 거고, 가시관을 씌워놓으면 네가 왕이냐는 멸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멸시, 가시관도 쓰고, 그 다음에 홍포, 붉은 천 쪼가리 가져와가지고 입혀가지고 네가 왕이냐는 멸시도 받고 그러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다시 이제 그 조롱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앞에 가서 이르되, 지금 앞에 가서 이른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 병사들이 채찍에 때리고 병사들이 이제 가서 예수님 조롱하는 일을 하잖아요. 누가 시켰어요? 빌라도가 시킨 거죠. 시킨 이유는 뭐예요? 그 정도 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석방시켜주자.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앞에 가서 이르되라고 하는 얘기는 그 왕을 아련하는 겁니다. 왕 앞에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 왕 앞에 가서 인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자기가 손 내밀고 왕이 와가지고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김용은 집도 잘할 것 같아요. 연기해봤으니까.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왕이냐, 네가 지금 신하냐, 그거는 구분되겠지. 딱 보면 알잖아요. 왕은 딱 앉아있으면 신하는 뭐예요? 허리를 굽히고 가가지고 뭐 만세수를 하옵소서 해가지고 온갖 아부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진상 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지 왕 앞에 가는 거지.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그러면 혼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왕 앞에 나갔다는 얘기는 지금 왕을 이렇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겸손하게 왕을 높이는 그런 자세를 하고 나가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반대로 한 거지.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대접받았던 것은 동방박사들한테 대접받았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왕이 났다 하니까 그러니까 왕 없어 그러니까 다시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갔잖아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니까 아기 예수가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이제 왕에게 드렸죠. 그게 뭐냐면 왕을 아련할 때 자기에 있는 최상의 선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사실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예수님을 이렇게 법정에다 세워놓고는 그냥 막 재판도 끝나기 전에 그냥 막 채찍질 해가지고 만신창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옷 벗기고 붉은 천화 갖다 입혀놓고 그 다음에 가시관 씌워놓고 피가 터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 앞에 나와서 우리가 왕에게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인사하고 절을 하는 게 아니라 험악한 말을 쏟아놓잖아요. 지금 조롱하는 거잖아요.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만불손한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다른 복음에 보면 어떻게 썼는가 하면 막대기가 있는데 그 막대기를 뺏어다가 예수님 머리를 쳤단다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보통 때 평민복을 입고 나가면 왕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왕은 자기가 이제 궁궐에 있어야지 왕이고요. 골목길 돌아다니면 왕 대접도 못 받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궁궐에 있어야 되는데 궁궐 중에서도 정사를 담당하는 데가 있어요. 궁궐에도 화장실 있겠죠. 화장실 있죠. 그래서 그 왕들 돌보는 의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화장실도 다 따라다니지. 그래서 왕은 우리는 못해. 화장실 갈 자리도 없어. 화장실 다 따라다니지. 그래서 임금이 무슨 말씀만 하시면 다 그 사관들이 와서 기록하는데 농담도 못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못해. 그래서 안 하죠. 평민 만세. 힘들어서 그래. 근데 그 왕이 자기의 그 경복궁의 근정정에 딱 앉아가지고 왕의 자리에 딱 앉았을 때 이제 용포를 입고 앉았을 때 그때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도장 있잖아요. 옥새 도장. 그 도장이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찍으면 이제 엄양인 거지. 그리고 그 상징하는 게 뭐냐면 막대기예요. 그리고 금홀이라 하죠. 금홀. 예, 금으로 된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라는 얘기는 지도자요 권위의 상징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대기를 딱 들고 있으면 지금 왕은 왕이 아니라 신이야, 신. 그래서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니까 막대기 하나 가져다 줬다니까 갈대로 된 막대기를 줬다고. 그리고 이제 그걸 뺏어가지고 네가 왕이냐고 머리통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법정에 서게 됐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법정에 서게 됐는데 그 왕으로서의 대접은 하나도 못 받고 정말 왕 아닌 그런 멸시천대를 다 받는 거지 지금. 그게 수모죠, 수모.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성경의 예언의 성취인데 구약성경에서 뭐라고 예언했는가 하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 나는 지금 벌레다 벌레. 나는 벌레다. 예, 나는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급을 받은 거예요. 멸시천대를 받은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홀대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홀대를. 자, 그래서 이제 실컷 조롱하고 났어요. 때렸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학대를 다 하고 마음적으로 그다음 명예적으로 학대를 다 하고 조롱을 다 하고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다 했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그걸 봤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빌라도가 있는데 법정인데 사실은 여기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제 이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날 고소했던 유대인들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여기 빌라도 법정 안에 그 빌라도의 그 뜰에 들어오지 않았죠. 왜냐하면 유월절 때문에 유월절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인을 만나고 또 판결을 하고 사형 집행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불결해서 유월절을 못 지낸다고. 그러니까는 저 바깥에서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예수를 이렇게 채찍질한 다음에 끌고 나와서 여기들 봐라. 밖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하는데 한 자리에서 재판한 게 아니라 고소하는 사람이랑 피고소된 사람 한 자리 있어야 되는데 그날 재판은 예수는 여기 있고 고소한 사람 저 마당에 있고 그 빌라도가 양쪽을 보면서 지금 중계방송하고 있고 이런 판이에요. 이상한 재판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이건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법정 안에 빌라도 뜰 안에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소한 유대인들은 안 들어왔다니까요. 여기 더럽힌다고 자기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는 죄를 지면서도 자기들 깐에는 우리는 성결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를 흘리면 안 되죠. 바깥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했다 이거죠. 예수는 무죄야. 근데 이 사람들이 죄가 있다 하잖아요, 자꾸.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빌라도하고 아니 바라바하고 예수 중에 누가 나줄까요? 그랬더니 예상에 빗나가게 바라바요 그러잖아요. 또 빌라도가 당황스러워가지고 내가 예수를 이만큼 채찍질하고 멸시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할래?
내가 볼 때 예수는 죄가 없어. 죄가 없는데 이 정도로 때렸고 이 정도로 모욕을 줬으니까 이제는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4절에.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그러니까 그 채찍질하고 하는 걸 못 봤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데리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그 죄인 취급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죄가 없는데 그냥 내가 이 정도로 혼냈거든. 그러니까 니들이 만족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빌라도는 잘못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는 확신한 거예요. 몇 번이나 자기는 확신했어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군인도 없고 칼도 없고 로마에 대한 반역의 흔적 없는 게 맞다기죠. 근데 과감하게 결단해서 못 풀어주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걸 하는 거지 이거 재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빌라도의 우유부단한 거예요. 빌라도 책임이죠. 근데 백성들은 뭐냐면 죄가 없다고 해도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그러면 폭동을 일으킬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예수를 죽이라고 악하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 재판이 지금 재판 아닌 재판이 잘못된 재판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그랬어요. 아무 죄 없다 했어요. 그래서 죄가 없다 그러면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죄가 없는데 풀어줄까? 이번에도 죄가 없어. 이 정도 때렸으니까 풀어줄까? 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반드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야 되지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것도 수긍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의도는 빗나간 거예요. 그 백성들은 전혀 재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들 막 감정으로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계속해서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그 당시의 광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에 예수께서 과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 했으니까 유대인의 왕 모양으로 해놓고는 유대인의 왕이 아닌 모든 그 형벌과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다 퍼부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왕이잖아요. 금관을 써야 되는데 가시관을 쓰는 왕이 어디 있으며, 자색 옷을 입었는데 실제 자색 옷이 아니라 붉은 천 조각 하나 이렇게 걸쳐놓고 그 다음에 막 때리고 침을 뱉고 이렇게 했죠.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봐라 이 사람이로다. 봐 예수가 이 정도인데 이제는 그만해. 빌라도가 그렇게 동의를 구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순환이 뭐다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했는데 그 고난 받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과 현장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사실 여기에서 당하시는 예수님 모습은 우리가 당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죄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당 채찍을 맞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멸시나 또 조롱을 당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당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우리가 눈앞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이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형으로 가는 길이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거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은 말이 안 되는 모습이지만 인간들의 악을 거기다 갖다 보탠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게 큰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하나님 마지막 카드인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 죽이고 하는 재미가 있었잖아요. 너희들 회개하라고 그러면 가다 죽이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기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 이제는 깨닫겠지. 내 아들이니까. 근데 인간은 뭐예요? 그래, 이제야말로 결정적으로 아들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바로 우리의 사건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나를 위 다 같이 합시다. 십자가를 질 때 저무지한 사람들 예시야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사실은 이 강단은 법정입니다. 법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는 심판장인 거예요. 재판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자리가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 내가 오늘 주일을 지냈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께서 불법하게 끌려와가지고 왕인데 왕 대접 하나도 못 받고 오히려 다 찢어지고 오히려 다 망신 다 당하고 그 멸시 다 받은 거 그것이 우리 속에 생생하게 느껴지고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교회 와가지고 인테리어 감상하고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교회 와가지고 인테리어 감상하고 그것도 약간 수준 높은 분들은 목사님 스타일 감상합니다. 제가 그렇게 잘생겼어요? 그 얘기 하다가 금요일 밤에 오다 싸운 거 아시죠? 근데 잘생겼다 얘기 안 했다니까.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하다고. 이것도 감사. 사실 감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는. 나이가 먹어서 좀 오르고했는데 나머지는 다 감사하죠. 나이 먹으면 빼놓고. 그렇다고 해서 30대로 돌아가면 애 언제 놓고 애 언제 키웁니까? 그것도 곤란해.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아직도 머리카락도 많이 안 빠져가지고 내 나이 되는 사람보다는 평균 이상으로 머리가 많이 붙어 있다고. 그래서 그냥 고맙다고 하면 될 텐데 사모님 말씀이 그게 아닌 거예요. 친구 신랑은 청각 같고 그 다음에 노래도 잘해가지고 대학까지 가서 상 받은 그 신랑도 있고 참, 그래가지고 속상하더라고. 또 와서 목사님이 어떠네. 그래가지고 뭐 염색하겠냐고. 염색하면 한 10년은 젊어져요. 근데 10년 젊어지면 큰일 나죠, 제가. 안 그래도 젊어서 야단인데 머리가 새카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좀 안 하고 있다고. 우리가 와가지고 어떤 느낌이 있고 뭐 감동을 받잖아요. 영화를 보면 10,000원을 내고 재밌는다, 혹은 슬프다, 혹은 역사적이다 이런 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간다. 내가 주일을 지나고 간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감동이 왔냐 그거지. 내가 예수님을 알고 갔다, 예수님을. 근데 그 예수님은 뭐냐면 밥 주고 떡 주고 하는 게 다 예수님 아니란 얘기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 주신 부스러기 중에 하나는 되겠지만 예수님이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당이 가깝고도 먼 나라예요. 성당이 가깝고도 먼 나라예요. 그래서 신부 그럴 때 목사님도 좀 약간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목사님 씹는 거는 아주 개 씹듯이 씹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개가요, 욕이 아니에요. 아시죠? 개 팔자가 사람 팔자보다 낫다고. 개는 딱 드러누워 있으면은 유모차 딱 끌고 모시고 가잖아요, 주인이. 얼마나 깜깜 떨면서요, 개가 싼 똥은 다 닦고 다닌다는 길거리 있는 걸. 그래서 개 갖다 욕하는 거는 칭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라고 그러면 안 되고, 개 맛도 못하다 해야지 이제 약간 욕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개 같다 그러면 욕이었는데, 개는 상류급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 보면 너무 다르잖아요. 마리아상 하고 가지요. 우리는 안 하잖아요. 너무 달라요. 근데 보면은, 성당에서는 그림이나 조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래서 정통적인 거는 약간 목사님 그러면 신붓기가 있는 거예요. 붓기가 있는 거예요. 화덕기가 있는 거예요. 아시죠? 저보고 막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막 아들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 오늘 좀 설교하는데 재롱 떨던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러고 죄를 지었으면 와서 무서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너나 나는 똑같다고. 똑같지 않지. 왜 똑같아. 저는 죄를 지어도 그래도 약간 죄 지을 가능성이 좀 줍니다. 왜 교회에 있으면은요 별로 이렇게 죄 지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나가 다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굉장히 성당에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제 십자가를 잘못 쓰게 되면 뭐냐면 이게 그 주술이죠, 주술. 귀신 쫓아내는 거. 예? 이런 거 이제 십자가 들고 오면 귀신이 나간다고. 귀신은 십자가를 보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런 거 막 십자가 목걸이 들고 다니고. 자기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게 여기 목걸이를 들고 다녀. 그것도 모르면서 액세서리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여튼 간에 그 성경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가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림으로 이제 성경을 표현했잖아요. 사람들 무식하다고. 라틴어 성경 못 읽으니까. 신부님도 몰라 무슨 말인지. 그게 이제 그림 가지고 해설하고 그림 가지고 다 은혜 받는 거지. 그림 보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조각상 같은 거 만들 때 그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순환, 죽으심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많이 놔뒀다고. 사실 우리가 그런 거는 걷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멸시당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그림 감상하다가 잘못될까 싶어서 그림 빼놓고 우리는 감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의미로 내가 죄가 이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받으셨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 그림에 감동받는 거는 그림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실적으로 묘사했지만 그림에 감동받는 거는 겉으로 감동받는 거예요. 예? 속으로 받아야 되죠. 속으로. 저는 그림 몰라요. 근데 제주도 가면 서귀포에서는 이중섭이 가지고 팔아먹잖아요. 이중섭이 거기 잠깐 제주도 있었다 해가지고 뭐 이중섭이 살던 집이다 했는데 그 원래 거기 오래 안 살았어요. 그리고 서귀포 시장에 가는 길도 이중섭 길 그래가지고 막 관광으로 해가지고 다 물건 팔아먹고 하잖아요. 이중섭이는 가난해가지고 병 걸려서 그냥 객사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예? 그리고는 자기 부인하고 자녀도 있지 않나 일본에 있는데 백값이 없어가지고 못 갔다니까. 너무나 그리워서 가고 싶어도. 그래 병나 죽었잖아요. 가난하고 외롭고 불쌍한 화가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이중섭 그림이 소가 유명하다 그러는데 그 소가 아무리 유명한들 사실은 그 사람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더 우리가 가슴이 좀 전달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사실은 저쪽보다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저쪽보다 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천박지식으로 뛰어들어와가지고요. 지난주에 머리 어디서 했는데, 그리고 어디 가면 맛있는데, 그리고 남편이랑 이렇게 했는데, 남편 마음 안 들어가지고 밥을 안 줬어. 그랬더니 남편이 꼼짝도 못하더만, 이런 거나 막 자랑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와서 도대체 뭘 느끼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 법정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채찍에 맞고 그렇게 멸시를 천대받았던 그 법정에 바로 우리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죄수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 에어컨 해놓으니까 시원하고 좋지. 오늘도 국수는 잘 삶았더라고. 저한테 온 거는. 그래서 국수도 잘 삶았지. 가서 또 냉커피도 주지. 이게 웬일이냐고요. 감동받았어. 딱 하나 감동받은 게 있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재판을 받는데, 불법 재판을 받는데 뒤집어 씌워도 그렇게 뒤집어 씌울 수가 있냐. 채찍 때려가지고 피가 다 터지고 뼈가 다 나오고 하는데 그래도 그냥 풀어주자니까 안 풀어주고 죽여야지 끝나지 안 죽이기 전에는 끝 안 난다라고 막 아우성 치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십자가 은혜 좀 푹 당겨라. 아멘? 도대체 은혜가 뭐냐? 은혜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몰라. 김재동이 강연했는데 한 번 갔더니 1,000만 원, 2,000만 원 한대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 받아요. 안 줘요. 오라 소리도 안 해요. 그럼 무슨 힐링을 했길래 가서 감동을 했길래 가서 한 번 하면 2,000만 원짜리가 되고 그냥. 근데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가 헌금했는데 오늘 좋은 얘기 들었냐? 그럼 그거는 강서료죠. 내가 헌금하고 강서료인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내 목숨값을 대신해 준 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고맙게 느끼는가. 아멘? 그렇게 받아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다 하는데 그 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겪었던 역사의 현장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 우리는 가봐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봉변을 당하시고 현장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 봐야 돼. 우리 에어컨 팡팡 틀어주는데도 덥다고 안 온단 말이에요. 옛날에 부채질하면 얼마나 더웠겠어요.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차나 있었겠냐 말입니다. 이 삼복더위에 한번 걸어가면 산을 넘고 이래야 되잖아요. 예? 그래도 다 다녔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이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심에 대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는데 간의 기별도 안 오니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고받는 거니까 내가 이만큼 돈이 필요해. 나에게 이만큼 건강이 필요해. 우리 자녀들이 이만큼 잘 돼야 돼. 나에게 줄래? 그렇게 거래 관계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 가서 뭐냐면 에이 그거밖에 안 되네 그러고 침 뱉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주고받는 걸 그거밖에 생각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원초적으로 쓸 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법정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 바로 내가 당해야 될 건데 그거를 감당했다고 생각하면 그 나머지는 모든 게 은혜고 감동과 눈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그게 바로 주일의 의미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있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피가 튀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피가 튀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지금 이게 내장이 파열 안 된 거는 예수님께서 그 파열됐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지금 성전 출입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 피 묻은 복음. 그러나 역사적인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재심해서 두 번, 세 번 끌려가서 그런 일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 고난의 현장.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의미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간직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뭔가라고 할 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다. 법정에서 대신해서 덮어쓴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는 거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막 개돼지처럼 막 뒹구는데요. 그보다 낫죠. 산속에 들어가서 무슨 해코지를 할 겁니까? 가서 도 닦는 것도 괜찮죠. 근데 끝없는 도를 닦아서 결론이 안 나오는 거는 나쁜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우리가 풀려날 사건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수용하고 세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법정적인 은혜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굳건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서기 원하고 예수님께서 부당한 모든 법정적인 처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면제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린 것으로 알고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피로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감동과 감격 속에서 주를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